제 책으로는 25쪽이고 우리 집사님 책으로는 36쪽이랍니다. 네, 36쪽. 36쪽. 네. 그러면은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달 동안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 책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진보를 점검하고 더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진보가 비록 늦더라도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쪽, 시청으로 25쪽입니다. 네. 당신은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 즉 그 어떤 외적인 산란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찾으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은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두 번째 단계라고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이렇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산란함으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막 복잡했는데 그 복잡했던 것들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그 관상이라고 막 부른다면 관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체험하는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니까 나를 바라보는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 환경은 보이지 않고 주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정신이 산란해지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또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산란해지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읽으면은 주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존재의 깊은 곳, 곧 지성소에서만 발견된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근데 이 지성소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영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 부르거든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셔서 거처를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주님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시로 말하면은 계시입니다. 계시가 온다. 또 우리가 이제 영성학적 용어로 바꾸면 관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었던 초기에 주님을 내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적으로 찾으려고 애쓰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에서 일단 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내적으로 주님을 향하면 당신은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느낌은 우리가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을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 성령의 움직이심을 감지하는 능력이 직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일하심을 느끼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은 부담으로 온다든가, 소원으로 온다든가, 눌림으로 온다든가, 확신으로 온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느낌은 좋은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똑같은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이 느낌이 영적인 느낌인가 아니면
혼에서 나오는 혼적인 느낌인가를 이제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하시면은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신다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위로든 권면이든 책망이든 이것도 영의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의 외적인 감각들이 아주 고요하고 조용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관심도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표면적인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읽은 내용과 성경 말씀 읽었던 내용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으로 당신의 생각은 감미롭고 조용하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자녀가 많이 아프다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많이 아프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단순 감기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감기라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더 심한 것 같다. 그랬을 때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어요. 이제 읽고 이렇게 감동이 와서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 안에서는 자녀의 아프다는 부분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관심도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표면적인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 그죠? 자녀가 아프다 어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방금 읽은 내용에 관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읽은 내용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의지를 다하여 주님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고요하게 유지시키려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안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적용하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평강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편에서는 그래서 엄마라는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염려야 정상인데 주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버리니까 그 염려해야 할 상황이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든가 공감대가 잘 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체험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의경이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신뢰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다시 복습하면은 당신이 방금 읽은 내용에 관하여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묵상했기 때문에 그 묵상된 말씀이 내게 평강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묵상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내 자신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버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꺼내어서 그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자녀가 아팠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엘리사가 나아만을 내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냥 그대로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좀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음 부분은 의지적인 믿음이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한 거는 의지적인 믿음이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이 사건에서만큼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 그걸 그냥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표현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으실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 머물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내가 30분간 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 30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또 환경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픈 자녀를 보면 다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는 당신이 맛보아 얻은 것을 뭐라는 거죠? 삼키라.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나는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때때로 아주 맛있는 음식의 향기를 음미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향기도 좋지만 그 음식을 삼켜 넘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 당신의 영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을 영양분으로 알고 섭취하기만 하라.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임재하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부분을 반복해서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계속해서 임재 안에서 머무르는 되새김질 훈련을 하게 되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체험의 자리 딱 끝나버리고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면은 또 다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다시 과거의 체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임재를 해주셨다면 그 임재된 체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라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그걸 다스림질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저희들이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체험을 계속해서 다스림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는 그 영감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걸 좀 구분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보겠습니다. 생각이 산란해진다고 해보자. 일단 주님의 영이 당신을 깊이 어루만져 주셨는데도 생각이 산란해진다면 당신의 흩어져가는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되돌려 놓기 힘쓰라. 이것이 바로 외부에 산만케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설명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시간에 내가 집중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찬양 부를 때 찬양에 내가 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도신경에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것이 여운이 남아가지고 이제 찬양 부를 때까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사도신경에 실패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다시 찬양에 뭐 하는 거죠? 내가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전에 삶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산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뭐 접촉사고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을 받았다든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이렇게 오기 전에 뭐 차에서 내릴 때 뭐 남편하고 싸워버렸다든가 뭐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육체 편에서는 여운이 남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이걸 이대로 적용해 보면은 어떤 딱 생각이 들어가서 힘들게 하면 얼른 그걸 뭐라는 거죠? 얼른 떨쳐버리고 그 다음 공과에 몰입을 하라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외부에 산만케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외부에 산만케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뭐라는 거죠?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뭐하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 생각을 즐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즐겨버리신 분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조금 전에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반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로또는 안 하시겠지만 여기서 로또에 100억이 당첨됐다고 하면 들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좋지만 100억을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11절 하면은 10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11절을 익명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분명히 이름 밝히면은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할 텐데 너 오늘 고작 10억이냐? 너 90억 어떻게 할래? 너 50억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흩어질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 약간의 그 심리적으로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생각 속에서 죽임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걸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생각 속에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혼자 신나서 웃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웃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해되시겠죠? 뭐 자가 깨졌다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는 지금 설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야. 야,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갖고 내가 통닭을 사 먹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바빠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네. 다시 보세요. 이제 생각이 흩어질 때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뭐라는 거죠? 바꾸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좀 잔의경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님에게 몰입을 하라 그런 부분이죠. 다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육신이라면 육신을 다른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도 육신이라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신인데 그 육신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아마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것들로 바꿔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흩어질 때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이 생각하는 내용에 의식을 집중시키게 되면 생각을 더욱 자극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오히려 당신의 의식을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멀어지게 하라. 다시 마음속으로 주님의 임재로 돌아가기를 어떻게 하죠? 계속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산란해져 가는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며 결코 직접적으로 그런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훈련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훈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 생각은 이건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생각들을 조금씩이나마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전폭적인 은혜고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마귀가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나거든 행동하려고 가르칩니다. 마귀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있거든 분별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혹시 너무 또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행동하는 거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과거에 당신이 성경을 읽던 습관은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여기저기 읽어나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뭐라는 거죠?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고대 수도사들은 기억을 영의 기능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교, 양심, 직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대 수도사들은 영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억이라든가 이해라는 단어를 영의 기능으로 봤는데 그걸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우리 훈련원에서는 영교, 양심, 직관으로 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잔느경이거든요. 그래서 도중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묵상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관상은 계시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묵상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하는 것. 관상은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오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 계시가 당신에게 주님을 느끼게 할 때까지 그 계시를 뭐라는 거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을 오래 간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이제 지금 지체들이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주제가 지체들로 하여금 며칠 동안 묵상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 계시를 내가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을 시키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위로가 됐든 곤면이 됐든 책망이 됐든 어떤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그걸 계속 오래 간직하면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시된 내용으로부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내용이 뭐라는 거죠. 어떻게?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좋냐면요. 그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이게 제가 강의하는 방법이고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2달 동안 이렇게 어떤 주제가 감동이 왔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감동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거를 강의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감동이 오게 되면은 강의안으로 3시간에서 4시간, 뭐 빨리 들면 한두 시간이지만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강의안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의를 시키시거든요. 그 너무 놀라운 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저보고 그거 해달라고 하면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주제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가지고 또 2달이든 한 달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과정이 됐든 어떤 시간에 그 주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 강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오늘 준 감동으로 다시 이렇게 에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덧붙이고. 왜냐면 강의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그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 뭐냐면은 준비는 한 10시간씩, 8시간씩 준비하는데 실제로 강의는 50분만 하는 거니까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체들도 보면은 이걸 하고 계셔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이 잔느경이 기록해 놓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그런 부분이죠. 그죠? 정리를 하냐 안 하냐는 각자의 문제고, 그러나 늘 생각 속에서는 하고 계시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잔느경 이런 개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번 읽었는데, 울면서도 몇 번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을까? 지금 다시 이제 지체들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요즘 좀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당신이 이와 같은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여러 해 동안의 습관을 통하여 생각에 가고자 하는 대로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에 대한 어떤 훈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책은 입문이거든요. 우리가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처음에 묵상훈련을 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묵상훈련을 했을 때 이런 특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비교해보면은 생각을 많이 다스릴 수 있으시죠?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다스릴 수 있으신데, 이제 현재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이거든요. 현재성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장성한 사람에게도 환경이라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관적인 것이라, 특별히 인간관계에 의해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이게 이제 아직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그 큰애를 시집 보내고 나서 큰애의 방을 쳐다봤을 때, 지금은 어이구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진짜로 죽었고 그 방을 쳐다본다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라는 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저는 아직 사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인데, 그때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지금 이게 히브리서 뭘 말하냐면, 장성한 사람들에게도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말씀이 그 장성한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표류하다가 그 말씀이 뿌리를 잇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어린 아이의 일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느냐.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생각과 훈련은 성장해도 계속해야 되고 성숙해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훈련을 영어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성숙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성장이라면, 성숙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다스리라,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막 포기라든가 절망, 이건 다 뭐가 하는 거냐면 생각과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산란했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느냐 훈련하는 것이고, 더 깊어지면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바르게 처리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잔느경이 우리를 깊은 신앙 단계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같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훈련을,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짐에 따라 지금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그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는 아마 툭 치면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죠? 나가게는 안 될 수는 있어요. 나가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들어가는 길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잘 될 거라 믿고 네,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당신의 생각이 이 일을 계속함에 따라서 내적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라 생각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은혜가 많으신 주님을 뭐라는 거죠?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위치라는 면에서 봤을 때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 우리 몸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친히 자신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는 체험을 주신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시면 그분의 만져주심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날마다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것도 천천히 하기는 좀 아쉽고 좀 빨리 하기는 좀 그러는데 좀 하여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부분이냐면 깊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은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당신에게는 기도가 바로 당신의 뭐라는 거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장 위대한 책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그분은 바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분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분을 뭐라는 거죠? 읽으라. 살아가는 친구여, 당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몸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거기, 즉 당신 안에서 찾으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으며 또한 당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죠? 당신이 주께로 나올 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주님께로 나오라. 또한 깊이 경배하는 심정으로 나오라. 당신이 주님께 나올 때에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주님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라. 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라. 이제는 내적인 눈을 떠서 당신의 영을 바라보라. 당신의 영을 바라보라. 이게 뭐 이런 개념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영이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무엇라 당신을 계시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당신의 존재의 내적인 부분에 집중시키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만이 당신을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믿음, 실제, 또는 사실, 믿음, 체험, 실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녀 기형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와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해서 사실, 믿음, 체험, 실제로 이해하면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있느냐, 지속적으로 있느냐 차이점이에요. 근데 체험이 실제를 가져다 준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체험이 실제를 딱 가져다 줍니다. 왜냐면 성령의 빛비침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거든요. 그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는 거죠? 통제와 똑같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라. 당신이 주님의 임재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고요히 있으라. 예. 이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묵상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집중하세요 그러잖아요. 집중하세요. 지금 다 집중하는 훈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응시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지금 그게 묵상실이? 집중, 응시, 들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글씨를 못 읽는 시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기도문으로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기도문. 한번 이건 시간 있으시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 달. 그래서 저는 이 잔느경 시킨 대로 해봤거든요. 몇 달 동안 해봤어요. 30분씩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책은 뭐 다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루, 그 다음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또 하고요. 근데 이걸 규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안 들어가고 그냥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또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 걸리더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 동시에 훈련했는데 하나는 이경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했고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한 것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감동 준 말씀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토를 달면서 묵상 훈련을 1시간씩 했고 주기도문은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차가 없어서 제가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몇 개월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신경.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자율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만약에 주기도문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깨달은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간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조명받는 거는 거의 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있는 부분 다 잊어지는데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서 꽂혀버리는 말씀들은 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제 말을 산보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목사님 테이프를 듣지 않고 만약에 산보를 하신다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한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렇게 제가 한 표현이 다 책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을 모르신 분에게 해보라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제가 그 장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제 책으로는 33쪽인데 이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봐보시겠어요? 몇 쪽일까요? 이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44쪽이요. 44쪽이랍니다. 44쪽.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묵상하는 방법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목자면 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인 나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술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참 좋은 양인가 아니면은 별로 좋지 못한 양인가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목자와 양을 딱 묵상해 봤을 때 좋은 성경 구절 말씀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게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 예를 들면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와 양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다 보면은 시편에 보면 또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목자이신 주님과 내 양에 대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묵상하냐면은 5가지 신분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 묵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전으로서 묵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묵상하는 방법. 신부로서 묵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 성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임재에 계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떤 분들은 뭐 30몇 가지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많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만 더 내려오시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의사시다. 쭉 보이시죠? 이건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네, 제가 좀 보면서 이제는 몇 쪽인가요? 이제는 46페이지. 46쪽이요? 네. 46쪽이랍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장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의사가 되시는 분으로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도록 당신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로 어떤 거죠?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결함이 발견이 되면 이건 뭐냐면은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발견, 자아 파사를 적용했을 때 감사기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신다. 이게 이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당신이 주님께 나갈 때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라.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점점 늘어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있어서 당신 자신의 노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며 당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당신을 혹은 당신의 기도를 맡겨드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당신도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아주 간단한 어떤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매우 실제적이며 생명적인 관계를 이룰 것이다. 다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당신 실제로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찾아오는 이런 침묵 상태와 평화로운 안식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놀라운 기쁨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이 경이로운 기쁨은 이제 당신을 기도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도 모든 믿는 사람들, 즉 학자들뿐만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결점을 많이 발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깊어지게 되잖아요. 더 깊어지게 되면 뭘 깨닫냐면은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깨달아요. 결점. 그래서 결점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의사이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제 더 깊어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죄성이 되는데 그래서 죄인인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성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가지고 그분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포장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만 서면 말 그대로 발가벗긴 상태로 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는 덕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있는 걸 다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애들 키우는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 진실해야 된다 해가지고 있는 걸 다 꺼집어 놓으면은 우리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애들 키우면서 한두 번 아니잖아요. 야, 내가 왜 낳나. 그 생각하실 때가, 저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낳나. 우리 친구가 옛날에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좀 늦게 했을 때 전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애기만 바라보면은 힘이 솟아버린대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한번 만났어요. 잘 크냐 그랬더니 내가 왜 저놈을 낳는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냥 패 죽일 수도 없고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놨더니 공부를 안 하고 막 죽겠다고 막. 그래서 내가 너 옛날에 그 말 했다 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짤깐했을 때는 다 그 생각하잖아요. 보면 막 힘이 솟잖아요. 내가 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피를 팔아서도 내가 너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비 보내놨더니 공부 안 하고 이제 띵가띵가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속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투명하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로 좀 적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의 항상 출발점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깊은 기도는 뭐냐면은 얕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얕은 기도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지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가 이게 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이 기도는 얕은 기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인가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럼 깊은 기도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는 성령의 기도라는 게 내가 감지가 됩니다.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내 기도가 얕은 기도인지 깊은 기도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의 기도는 저도 늘 이게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오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는 기도인지를 그 3분 이내에 말을 해가면서 그걸 느껴가면서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 기도는 잘한 기도고 하여튼 거창하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깊은 기도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기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딱 두 종류를 말하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네,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평생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는 지금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셨는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법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잔누교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에서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지금 1시간 했나요? 못 했나요? 시간상으로 제가 지금 못 했나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좀 더 하죠. 그러면요. 네, 좀 잠깐 쉬었다가 5분간만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단계 하도록 하겠습니다.